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창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 양미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참으로 힘들고 낙심하고 시류에 빠지며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저희들 지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께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니 주 안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 저희 교회와 나라와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만과 불성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지도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워 서로 몸과 마음을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만큼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두렵고 우리의 작은 행복도 앗아간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공급되어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새롭게 직분 맡은 모든 분 충성으로 감당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어 이 해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김기현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들 심령에 담비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후의 삶이 복되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 인정받는 선한 목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찬양대가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한 해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계신 처소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온라인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소는 예로부터 우직함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소가 상징하는 것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질이 온순하고 유순하며 참을성이 많고 또 여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직한 모습은 또 의지로움, 의로움, 용맹함, 성실함, 충직함 등을 상징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우직한 이 소의 걸음과 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관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 관리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 관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는 건강 관리입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사이셨고 또 말씀 증거자이셨고 또 치유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신앙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질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르심 앞에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병원을 시작한 것은 교회입니다.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이 역병이 돌았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인 5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도시에서 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역병 때에 기독교의 성직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호스피셔라는 성소를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환대하고 돌본다라는 뜻의 이 호스피셔가 지금의 병원인 하우스피탈로 변했습니다. 이후 세계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역병들, 키프리아누스 역병, 유스티누아스 역병, 이 모든 역병을 통해서 호스피셔의 전통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서 중세 수도원의 진료소가 세워졌고 또 19세기에 나이팅게일과 같은 헌신적인 간호사를 통해서 현대의 병원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앞장서서 돕고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든 치유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 깊은 지혜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식과 생각, 또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또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치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통이 생길 때 두통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두통약을 먹으면 그 두통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사실과 경험을 통해서도 두통약이 우리를 고친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치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못 생각하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치유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하나님의 고치심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는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믿으며 어느 정도 나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목적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과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교회 건물을 짓는 일에 사용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021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은 면죄부를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신문 광고를 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광고에 꾸준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역자들의 이름, 사역자들의 경제적인 목적들이 취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역자들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면 이것이 현대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가끔 치유성회 또는 치유부흥회를 연다고 해서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높이려 하고 또는 그 결국이 헌금이나 물질로 결말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옳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과 몇몇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으로 흘러가는 많은 예배와 집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내가 무언가의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질병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일이 되지 않는 분을 만났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그 상처 부위가 전혀 붓거나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피부가 붙어야 하고 나아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마저도 답답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너무나 작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바로 나에게 온 이 고통, 또 나에게 온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깰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항상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픔을 겪는 일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어떤 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내게 온 것이고 이 아픔이 내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헌금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고통과 시련, 우리가 겪는 질병,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프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셨다면,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아프거나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평생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였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고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9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8,000곡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으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한 눈물과 같은 찬송들, 주옥 같은 찬송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성질환 또는 만성통증 또는 가난과 궁핍,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너를 덮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고난, 아픔,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얼음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에게 편안한 일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병과 고통 또 아픔의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또한 교회의 상황과 다양한 개인의 상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라는 말을 주목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 구절 구절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치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멈추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멈추어진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술을 펼치는 것이지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능력 있는 정치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이 땅을 조화롭게 가꾼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 받는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맞다면, 그것이 맞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때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해. 하나님, 저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렴. 오늘 말씀에 고난 당할 때, 또 병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공허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시달릴 때에 기도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약할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밀려올 때에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왜 기도할 때마다 다 치유가 되지 않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을 낫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 급한 것이 질병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믿음의 문제가 먼저라고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고난과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질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고난 대신 질병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당한 이 약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당한 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매일매일의 길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 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쁨에 서시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감옥 안에서 아팠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외롭고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은 비록 어두운 감옥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랐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마르다가 급히 나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하거나 고난과 질병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자 또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항존직, 안수집사님들, 그런 분들만 기도해야 합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거나 특별히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치유와 고난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 연장자들, 또 목사님, 또 장로님들만 기도해야 하고 병자를 위해서 치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하실 때에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의 의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사도 바울이 아비드라라고 권면하는 것, 또는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가 아비드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14절 말씀에 교회의 장로에게 가라라고 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혼자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기도를 청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생각한 이 사람은 거동이 어려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청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그 아픈 사람은 자신의 병상에서, 또 여러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저 급합니다. 저 치유받아야 해요. 저 하나님 아프고 치유받고 이제 나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외친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길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가면을 벗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 내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 이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약했고 또 그는 죄가 많았습니다. 또 이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위대한 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만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누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 또 약한 자들의 기도, 실패자들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화로 기록해 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18절 말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야, 너희가 다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시 자라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삶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신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는 일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이런 기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중앙교회가 다시 기도하니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천안중앙교회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국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적당히 주지 않으시고 아기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눈치 보면서 먹도록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시니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우리와 치유를 위해,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은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잘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로 한 주간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조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가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과 권찰 교육, 새 임원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특강 세미나 쪽으로 찾아가시면 이제 교육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후에 교구 구역 이름을 댓글창에 기록을 해주셔서 교육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공부 다시 금년도에도 시작을 합니다. 중학생 이상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지를 가져가셔서 작성해서 그 성경 공부함에 교구별로 넣어주시고 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자리 보송사역 수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또는 소녀 가장을 추천받고 신청받아서 심사 후에 결정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위에 우리 교인 아닌 분들 가운데 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면 대신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을 위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는데 전화로는 신청하지 마시고 또 인터넷에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직접 발급을 인터넷상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지 않아도 또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모두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사회 각 분야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고 또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감사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도 또 남에게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자라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